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1월에도 10월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복음 전도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계속되는 위협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여러 곳으로 또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는 성장하여 부흥하였습니다. 이렇게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교회에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로 인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셨을까요? 오늘은 성령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역사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만 성령의 임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자신의 물건과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은 모이게 힘쓰고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왜 공동체를 만들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는 서로 돕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에 있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176마일 넘는 거리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 권한을 받아 다메섹으로 향하였습니다. 다메섹은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그리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 보면 다윗이 다메섹에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메섹에 다윗은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그곳에 군사기지를 만들어 그곳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곳이 그만큼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전투도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6장 9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다메섹은 상업적으로 발달하여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주요 기점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메섹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을 걱정한 사울은 다메섹을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빛으로 인하여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나니아를 보내시어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 사울에게 자신을 보내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부를 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께 자신이 그를 잘 안다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해를 가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온 목적도 분명히 주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다고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합니다. 그때 사울은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울은 다시 기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사울은 각 해당을 돌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신 모습이 다시 앞을 보게 하는 기적적인 치유하는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는 성령의 겉모습이고 속모습은 바로 돕는 모습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그가 다시 앞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었고 그가 기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아나니아는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힘을 얻어 각 해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에 태워 성벽을 빠져나가게 도와주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다메섹 성벽이고 사울이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탈출했을 것이라 묘사한 그림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탈출하여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돕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도망하여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사울은 제자들을 사귀려 하였지만 사람들은 사울을 쉽게 믿지 못하였습니다. 누구나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를 피하여 하였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는지 사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위협을 받았는지 바나바는 사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그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사울이 의심을 받자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평안하여 성령의 위로로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계속해서 도와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과 계속해서 함께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과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갔습니다. 이들은 함께하면서 서로를 도와주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하며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모습은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모습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돕는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기적으로 일어난 이유는 기적을 일으켜서 바로 병든 자, 힘없는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와 제자들의 도움, 그리고 예루살렘을 왔을 때 바나바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도움을 또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돕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돕기 위해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함께 쓰고 신분에 상관없이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11장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읽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였을 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가보도 같이 갔습니다. 아가보는 흉년을 예언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의 형제를 돕기 위해서 부조를 보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일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표적과 기적, 이런 겉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진정한 모습은 바로 표적과 기적을 통한 남을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돕기 위하여 표적과 기적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이런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신자가 오면 바나바라 부르려는 사람들을 새신자에게 붙여줍니다. 여기서 바나바라는 것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바로 바나바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바나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교육하고 훈련을 합니다. 돕는 자 없이 절대 공동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약한 자를 돕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사울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더 전해지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돕는 모습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은 돕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이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매번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나니아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암송했던 9장 1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울을 택하셨다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계획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왜 처음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바로 이해하고 순종하지 못하였을까요? 지금이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우리는 거부하지 않고 이해하고 순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한 것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하여 사울을 택하신 자라고 말씀하시자 아나니아는 그때야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훈수를 두면 그 훈수에 따라 쉽게 수를 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 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늘 순종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훈수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훈수를 주는 사람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수를 따라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우리는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님의 역사하신 모습이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가 처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나니아는 사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예전 모습을 생각하면 결코 그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과거의 모습을 우리는 지워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하면 좋은 추억도 가지고 있지만 또 안 좋은 추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좋은 추억, 서운했던 일, 머리에 그리고 가슴에 더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어 역사하시어 도와주라 하는데 우리는 과거의 옛일에 얽매여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도와주라 하는데 우리 마음 한쪽에서는 그것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 마음에는 옛 생각이 남아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과거의 일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머무르며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런 시간이 많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일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일에 얽매인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에 얽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에 얽매이지 않기 위하여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비워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나를 불태워 그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나의 상처와 그런 걸 모두 다 불태워 버리십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욕심, 나의 생각과 나의 상처들 그 모든 것을 불태워 버려서 내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나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도록 남을 도와주도록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이것들이 모두 성령의 불에 다 없어져 버리며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 이전이 나는 사라지면서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돕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하기 힘드시다면 더 기도하시고 더 찬양하시며 성령의 불로 나의 뜻과 생각을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나를 더 비우시기 바랍니다. 옛 생각을 쉽게 잊어버릴 수 없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하시며 돕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내가 생각했던 일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나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메섹에서도 그는 제자들과 함께 했었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는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19절과 28절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또 담대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제자들은 사울을 도와 그를 다소로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사울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도우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힘듭니다. 서로 돕기 위하여 사람들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받아 서로 섬기며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그 도움의 손길은 교회 밖으로 또 흘러나가게 됩니다. 서울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전도를 하시다가 순교를 하신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조선인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은 제중원 2대 원장을 온 존 W. 헤론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왕부터 아주 가난한 머슴 그리고 더 낮은 백정까지 치료를 하신 분입니다. 양반들만, 왕만, 귀족들만 환자로 받은 것이 아니라 왕부터 노비들까지 더 천한 백정들까지 그는 환자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분의 헌신적인 선교 활동은 의료 선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성서 번역 사업을 비롯하여 기독교 문서 사업에도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기독교 서예를 창설하기도 하셨습니다. 조선인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도움을 주게 하여 그는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 헌신이 과로가 되어 그는 조선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33살이한 나이에 풍토병 이지에 걸려 그는 조선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 양화진 묘역에 묻히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에 들어와 조선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조선에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조선인들과 함께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부흥하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하면서 지금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열정과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가셔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선교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현지에 남아 헌신적으로 일하며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하며 그들이 돕는 손길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모습은 강한 바람으로 방언을 말하며 열광하는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모습은 돕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억눌리고 힘든 자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인들은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돕기 위하여 공동체를 만들어 물건의 소유를 가리지 않고 같이 쓰면서 또 함께 식사하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함께할 때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그는 목숨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사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신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 그리고 나의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오직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께서 돕는 사역에 우리는 함께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나의 삶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신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야 더 함께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잠시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해야만 합니다. 지금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서로가 필요하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돕는 손길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나 돕는 손길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